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아멘, 아멘. 출애굽기 전반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애굽 왕 바로가 교만하게 행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그 기록이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인데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신이 살아있는 실존하는 신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목적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그 참된 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10개의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과 매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참된 신인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10번째 재앙 속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뭔가를 살펴보십시다. 29절을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열 번째 재앙이 뭐냐면 두 종류로 나타나네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남, 집안 가릴 거 없습니다. 애굽인의 모든 집안의 장남과 짐승이 낳은 첫 새끼예요. 내가 개 한 마리 키운다. 그러면 우리 집에 개 한 마리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소 100마리, 양 1000마리, 염소 10,000마리 이렇게 키운다. 그럼 이거 몇 마리가 죽어나갈지 몰라요. 한 마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 가축이 낳은 첫 새끼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는 수만 마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욥의 재산이 짐승이 막 수만 마리가 되죠. 다 합치면. 그런 집안은 수만 마리가 죽을 겁니다. 그런 집안은.
장남과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요.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그냥 우연이냐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의 재앙인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런 일이 있겠다고 예고된 사건이에요. 예고됐습니다. 미리.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이 해로움이 임하지 않았고 애굽 사람들 집에만 이 재앙이 닥치게 된 것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처음 태어난 장남과 첫 새끼들에게만 해당됐다는 의미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기적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어떤 결과? 첫 번째는 40절과 4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진짜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7년의 대환란 기간이 일어나요. 그것들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 환란은 불신자들에게는 진짜 환란일 겁니다. 우리들에게는요, 구원의 표시예요. 구원의 표시.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일이 터지는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에서 삽니다. 근데 의미가 각자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건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건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애굽 왕을 손봐가지고 그 비옥한 땅, 그 넓은 땅에서 그냥 대우받으면서 살게 놔두시지 왜 그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냐, 이거예요. 왜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냐? 그 땅은 넓어요. 그 땅은 비옥합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진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으니까 약한 나라,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는 비극이 어떤 건지 우리는 지난 5,000년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겪고 있고. 그러면 그 넓은 땅, 그 강한 나라에서 대우받으면서 살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에게 내 백성들 손대지 마. 앞으로 극진하게 대우하고 살아.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근데 굳이 왜 끌고 나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하고 네 후손들에게 주마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됩니다. 애굽 땅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넓고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거기는 나그네로 스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은 약속의 땅이 있어요. 거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가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냐 그건 따질 조건이 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거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땅이냐 아니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경제적인 계산을 합니다. 여기가 사는 게 돈벌이가 되냐 저기가 사는 게 돈벌이가 되냐. 육신적인 편안함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여기가 사는 것이 편하냐 저기 가서 사는 게 편하냐. 우리는 돈 많이 벌고 편한 쪽에 말뚝 받거든요. 거기에 뿌리 내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되냐 비옥하냐 편하냐 이건 따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한참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제가 다녀왔잖아요. 유대인들의 공동 생활체, 공동체죠. 그 공동체를 방문을 했는데
3대에 걸쳐서 농사를 짓는 한 할아버지 집을 방문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은 돌이 많잖아요. 제주도 같이 반마다 돌담을 쌓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래도 돌이 많아. 그 농사 짓는 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돌을 치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니 이렇게 돌이 많은 땅에 왜 농사를 지십니까? 딴 거 하지. 그 할아버지가 3대째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답니다. 그럼 그분이 3대째니까, 그걸 할아버지니까 그 자식의 그 손자까지 있으면 지금 5대째 살고 있는 그 땅에서 5대 때 어떤 일을 하냐? 돌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면 이 주판이 안 맞아, 계산기가. 아니 5대째 어떻게 돌을 치우고 앉았냐고, 거기서.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하필이면 이 돌 많은 땅에서 5대째 돌을 치우십니까? 딴 일을 하지. 그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입니다. 필요 없어. 돈이 드냐 안 드냐, 아니면 편하냐 고달프냐 따지지도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없냐 그거 하나로 말뚝 박아버리더라고. 그냥 그거 하나로.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똑똑하죠. 본인이 알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똑똑한지.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믿음의 반응이냐, 이 계산기 두드리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믿음의 반응이냐, 이 계산기를 두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돈이 더 되냐, 어떤 게 나에게 더 편리하냐, 어떤 게 나에게 더 유리하냐, 이 계산기가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계산기가, 다른 계산기가 자꾸 돌아. 다른 계산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달픈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달픈 삶을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냐, 이유를 딱 한 가지 이야기하네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고달픈 삶을 본인이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더 나은 본향, 자기 고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름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대요. 제가 저번 주 설교할 때에 공동묘지 350기를 혼자 관리하는 사람 예화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너 내 묘지에 오지 말랬답니다. 그렇게 망나니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철든 다음에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빌 데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옆에다 집어넣고 그 공동묘지 350기를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여기는가, 자랑스러워 여기는가,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시급할 건가? 야, 제발 나 아는 체 좀 하지 마라. 과거에 조폭이었다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교회 오는 그 파라나 장애인 그 청년. 대전신학교에서 만났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따로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 제 옆에 와서 목사님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요 이러더라고. 제가 그래 기겁을 해가지고 야야 어디 가서 나 아는 체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형님 이러면 사람들이 저를 뭘로 볼 거야. 저를 뭘로 볼 거냐고. 그래서 아는 체 하지 말랬습니다. 나가서는 형님이라고 하지도 말고. 만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밌는 것들이 많아도 이 땅에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나라 법의 지배를 받는 걸로 증명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부당한 법이 많지만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그걸 지키면 내가 유익할 거냐 내가 불편해지게 될 거냐 편해지게 될 거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법이니까 지키는 겁니다. 만일 이 땅에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너무 좋아하면 안 나갈 겁니다. 애굽을 너무 좋아하면 안 나갈 거예요. 애굽을 너무 사랑하면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진다. 돈 많이 버세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성공하고 출세하시고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진급도 하세요. 그런데 그 성공과 출세를 사랑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왜 애굽을 빠져나가게 하시는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땅은 똑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천국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 있으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혹, 가장 대표적으로 돈, 성공과 출세, 편하고 재밌고 즐기는 거, 이것에 인생이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 될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있게 되면 그 불편한, 갑질당하면서 사는 그 자리를 그냥 짊어지고 살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거 없으면 죽을라 갈 겁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열쇠예요. 열쇠.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탈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구병을 구웠으니 열 번째 재앙은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애굽 모든 집안에는 사람이 죽고 짐승이 많게는 수천 수만 마리 죽는 집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한밤중에 모세를 불러서 빨리 나가라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쫓겨나듯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자기들 밥에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밀가루 반죽, 이걸 그냥 보자기다 싸가지고 어깨다 메고 나갔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급작스럽게 된 겁니다. 이삿짐도 안 쌌어요. 급작스럽게 된 거예요. 급작스럽게. 9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9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9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애굽 왕은 모세에게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니네 죽을 줄 알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간이 9번째예요. 시간적으로 계속 지연됩니다. 시간이 흘러. 야, 이거 언제 되냐 이거. 시간이 기약 없이 흘러요. 주변 환경과 삶의 현실이 계속 더 험악하게 꼬여. 사업하시나요?
벌써 몇 년째 안 돼. 그런데 벌써 몇 년째 계속 꼬여. 뭐가 좀 잘 되는 기미라도 보여야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세월을 보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게 9번째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이제 의심밖에 없어요.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기력이 완전히 꺾여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매달려보자. 이게 9번째야. 근데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 내 현실은 더 험악해졌어. 어떡할 건가? 어떡할 건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한번 진행되려고 하니까요, 급작스럽게 되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그래서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집에 돌아가도 좋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향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 일을 겪고 쓴 시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라니까 이건 생인지 꿈인지 구별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그 일을 진행해 온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되면 급작스럽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도 재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재림은 2000년 동안 지연됐습니다. 시작되면 예수께서 말하신 대로 인자에 임하는 것은, 내가 다시 오는 것은 번개가 번쩍인가 같이 동에서 서에서 번쩍하고 끝나게 되리라. 급작스럽게 땡 하고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 9번째 진행되는 와중 속에 시기적인 면에서, 시간적인 면에서 언제 탈출이 이루어지게 될 거냐? 방법은 급작스럽게 해요.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적을 통해서 될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언제 될 거냐? 이게 우리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부어질 거냐? 내가 몇 년째 하고 있는 이 기도 언제 응답될 거냐? 이 시간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요. 시간 앞에서. 대체 언제 될 거냐? 그러면 언제 탈출이 일어나게 될 거냐? 시간적인 면에서 40절과 4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특별히 41절에 언제라고 그래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환장하는 겁니다. 430년이 꽉 찼을 때 됐대. 꽉 찼을 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30년이라는 기간이 꽉 찬 그날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러나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로 400년을 지나게 될 것이요, 그 400년이 차게 되면 너의 후손들을 억압했던 그 이방 나라를 내가 심판하게 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이방 나라에서 나오게 되리라. 예언하셨거든요. 그게 꽉 찬 날이래.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될 거냐? 기도의 분량이 꽉 찬 후에. 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구원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 거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눈물의 분량이 꽉 찬 그날에, 내가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된다면 나의 기도의 분량이 꽉 찬 그날에. 그래서 기도하다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 멈추면 안 된다고. 우리들은 기도를 해도 몇 번 해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접어요. 아닌 게 비요.
그래서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닙니다. 맨날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도 없어. 자기 입으로 그러고 돌아다녀. 그래서 기도 응답은 두 번 다시 없어요. 두 번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에 내가 뭘 해야 되냐?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바울 사도가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아킬레스건이야. 가장 약해. 더군다나 전 세계에서 제일 못 기다리는 족속이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어디 가든지 빨리빨리니까. 화살 쏘놓고 관역에 맞을 때까지 못 기다려. 내가 관역 들고 뛰어. 이게 우리 백성이거든요. 바로 여기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못 기다려. 근데 하나님이 언제 당신의 일을 성취시켰냐면 당신이 작정한 그 때가 꽉 찬 후에요.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하나님, 그 인내 때를 조금만 땡겨주십시오. 기다리다 나 심장 터집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 그건 많이 땡겨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도해서 기간이 좀 땡겼다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분량, 그건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진 첫 번째 결과, 애굽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결과가 무엇이냐면 4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백성.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그래라.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호칭이 내 백성이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벗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칭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군대라는 용어로 사용을 해요. 군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갖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 군병. 이 두 가지 신분을 모든 성도가 동시에 갖게 돼요. 모든 성도가. 우리는 이제까지 애굽 왕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애굽을 나가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기 못하게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가로막고 해방을 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귀와 세상의 올무에서 억압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는데 이 예수 믿어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공격, 얼마나 많은 방해, 얼마나 많은 걸림돌, 함정과 올가미 이런 것들을 설치할 건가.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면 이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기능이에요. 그럼 이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막 혈기가, 살기가 올라가 눈이 시뻘게. 그렇게 살기가 올라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꿈에도 몰라. 내가 아무것도 몰라. 마귀가 있고 세상이 있는데 내 신앙을 붕괴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요. 그런 존재가 있는데 정작 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 지금 각자 여호와의 군대된 자기의 상황을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지. 그쪽에서는 우는 사자같이 으르는 거 막 개떼처럼 달라던데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깨어있으라고. 두 번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 알아. 알고 끝나. 그런 것들이 있대. 나 죽이려고 환장한 놈이 있어. 그리고 그걸로 끝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행위도 안 해. 내 무기를 강화시키고 나의 전투력을 강화시키고 나의 전투 의지, 군인의 사기죠. 전투 의지를 견고하게 하고. 요즘 제가 어떤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우리 한국의 UDT 해군 특수부대죠. 그쪽 훈련하는 영상을 좀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12km를 바다에서 수영을 해야 돼요. 아무 장비 갖추지 않고. 근데 교관들이 축살나게 패는 사람은 배에 올라 탈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절하는 사람은 꺼내놓고서 12km 안 가도 그건 통과한 걸로 인정해 준답니다. 기절한 사람은 잘했어. 그래 준대요. 배에 올라 탈려가는 사람은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야. 가다가 기절한 사람은 죽더라도 가자. 의지가 꺾이지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건져놓은 다음에 먹을 거 준답니다. 그게 뭐냐면 초코파이야. 그러면 죽다 살아나왔으면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그 전투 의지, 이걸 강화시키는 일을 하는가? 내가 지금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에 내가 사활을 걸고 있나? 왜냐면 저쪽에서 나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각자 지금 내 현실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현실을. 여호와의 군대의 기능,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견고하게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 좀 주세요. 이걸 부탁할 수 있는 빌미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연결, 그 꼬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끈에서. 그러니까 그건 붙잡으려고 그래. 그렇지만 여호와의 군대라는 신분은 잊은 지가 벌써 오래됐어. 잊은 지가. 우리는 세상에서 놀러 다니는 관광객이 됐어요. 관광객이. 이 기능은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능을 감당하려면 뼈를 깎아야 되거든요. 이 기능을 감당하려면 고달픈 길을 걸어야 됩니다. 시간 내서 기도해야 돼.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파김치가 돼서 피떡이 돼갖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의 기능을 감당하려면 그 파김치가 된 육신을 끌고 성경을 열어야 돼. 성경 봐야 돼. 기도해야 돼. 피곤한데도 수요일날 와야 돼. 피곤한데도 주일날 오후까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군대 기능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승리도 없어요. 승리도 없습니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의 변화. 그럼 이 와중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현대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날 밤에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의 밤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밤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답니다. 죽음의 사신이 애굽 제국 전체를 휩쓸고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 밤에 한 잠도 안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세요. 순교당한 사람들은 뭐냐? 순교당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고 순교의 잔을 마셨던 거예요. 북한과 이슬람 지역에 태어난
성도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냐? 왜 해필이면 그런 땅에 태어나가지고 성경만 읽다가 들켜도 죽음당하는 그런 땅에 태어나냐?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성도들도 죽어나갈 겁니다. 그 지켜주는 거냐? 지켜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그 성도를 끝까지 지키셔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3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밤중에 왕이 모세를 불러서 빨리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뭔 일이 터질지 두려워가지고 한밤중에 내쫓아요. 지금까지 9번째 재앙까지는요, 우리를 내보내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진행된 와중 속에서는 나가라니까 모세가 뭐라겠냐면 이제 못 나가지 이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갈래? 금은보화와 의복을 줘라. 36절 끝절에 보면 물품을 취하였다. 이 취하였다는 단어가 약탈하다, 빼앗다라는 단어예요. 전투 용어예요. 군대 용어, 전쟁 용어예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가 된 거예요? 노예예요, 뭐예요? 승리자예요. 전리품은 누가 가져가요? 승리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물품을 취했다라는 단어가 전리품을 가져가다라는 단어예요. 군대 용어예요. 그러면 이 10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가 아니에요. 승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준 거라고요. 노예 쫓겨나듯 개 쫓겨나듯 쫓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안 나간다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막 바리바리 싸준 거예요. 승리자가 돼서 전리품을 갖고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금은보화를 챙겨주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80년, 최소 80년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유아 학살 정책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태어났고 지금 80세예요. 그래서 요셉이 섬겼던 애굽 왕조가 끝나고 노예로 핍박을 받은 건 모세가 태어날 때쯤 대략 430년 중에 80년 정도로 봐요. 80년에서 100년 정도. 어찌됐든 이제 최소가 80년이에요. 모세 나이가 80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노예 생활에 해당된 퇴직금을 하나님이 일시불로 받게 해주셔요. 우리가 필요한 것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 그런데 이거 달라갈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작동했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마음을 애굽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줬대요. 그래서 돈 달라갈 때 그냥 바리바리 싸준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걸로 하십시다.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직장 다닙니다. 연봉이 올랐으면 좋겠어. 그거 누가 올려주는 거예요? 사장이 올려주는 거죠. 사장이 어떻게든지 등골 빨아먹고 최저시급 뭐 9,000원이라 하십시다. 그것만 주자. 사장이 이따위 마음 품고 있는 그런 직장에 다니면 연봉 올라요, 안 올라요? 절대로 안 올라요. 안 오릅니다. 내가 연봉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면 사장이 어떻게 하든지 함께 같이 살자. 내가 돈 많이 벌면 직원들한테 많이 주자. 이런 사장 마음이 그래야 돼.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돈 많이 벌려면 거래처 사장이 저 집 짓고 써주자. 이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직장을 다녀도 사장이 내가 많이 벌면 직원들한테 많이 주자.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을 지금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연봉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장이 일만 뼈 빠지게 시키고 시급제 주자. 이러면 연봉 안 올라.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께서 사장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업을 해도 내 물건 사갈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내 물건 사가게 해줘야 돼.
주변이 아무리 불경겨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면 우리 돈 법니다. 우리 돈 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세기 15장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네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지낼 거다. 억압을 받게 될 거다. 그 기간이 끝나면 내가 네 자손들을 억압했던 나라를 심판할 것이고 내가 많은 재물을 얻어서 그 나라에서 네 후손들을 나오게 해서 이 땅으로 오게 하지 마. 약속을 했어요. 그게 대략 한 500년쯤 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기간부터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간이 대략 500년쯤 될 겁니다. 이성계한테 한 약속이야. 이성계한테 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다.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미국에서 복권이 많아요. 액수가 가장 큰 복권 중에 하나가 파워볼이라는 복권인데요. 이 복권이 1992년에 처음 시작됐다 그래요. 근데 이 복권이 시작되고 판매되면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톰 쿡이라는 친구와 핀이라는 두 친구가 있는데 그 복권을 처음 사면서 이 두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되든지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 반땡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매주 복권을 샀어요. 그리고 28년이 지났어요. 7월 10일 날이에요. 저번 주에. 톰 쿡이라는 친구가 1등이 됐어요. 그래서 620억을 당첨됐어요. 620억이. 그래서 이 톰 쿡이라는 친구가 제일 먼저 피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1등 됐어. 우리가 28년 전에 약속한 거 있지? 반 너한테 줄게. 처음엔 피니가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진짜 절반을 줬어요. 세금 다 떼고 69억이에요. 인간의 약속, 인간의 약속. 그것도 28년 전 약속. 70억 그냥 확 줘버린 거예요. 약속시킨다고. 그것도 현금 일시불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돈이라면 환장한 시대 속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나 보다.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영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을 주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절망으로 갖고 있는 분 계세요?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 약속을 백날 기도해야 뭐해? 이렇게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아니면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까?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가 차면 내가 다시 가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고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문을 열 거다 내가. 다시 가마 재림한다. 재림한다. 이 약속을 어떻게 갖고 계셔요? 에이 그 약속한 지 벌써 2000년이나 지났다. 이렇게 절망으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소망으로 갖고 계십니까? 약속은 소망이에요. 약속은 소망입니다. 이것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이와 똑같은 일을 지금 내 인생 속에서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